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을 신임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죄나 평안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불이 일어날 때 불의 존재를 알 수 있듯이 교회는 전도할 때 교회의 생명성과 존재성이 나타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전도는 어떤 연례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연례 행사로 생각하거나 또는 전도는 소수의 사람, 신에 좋은 사람만 전도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전도는 누구든지 이 전도의 사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사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사는 말씀 이렇게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신 이유가 왜 오셨다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1장 35절입니까?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또 누구를 우리가 믿는 자입니까? 누구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따라서 어디로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전도란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전도에 하나님은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장 22절 24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루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온다는 사실이죠. 생각해보니까 나사렛 가닥에 예수를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말합니다. 나사렛 무슨 가닥입니까? 나사렛가 죽었다 살아나니까요. 그들을 통해서 그 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지나간대요. 그냥 지나가지 않더라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이제 꽃이 이렇게 이제 토요일 보니까 꽃이 몇 가지 이렇게 그냥 지금 이제 꽃을 화분에 이렇게 묻었잖아요. 묻지 않고 이렇게 놓고 이제 낮에 있었어요. 낮에 있었는데 사람들이요 그것도 딱 보더라. 또 심는 것도 딱 보더라고. 말 안 하고 가지만 물론 관심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저기 꽃이 없어졌네. 꽃이 심겨졌네. 나무가 없어졌네. 사람들이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보는 것 같지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이 주님께 성도되라는 것을요 사람들이요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나사렛 가닥에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가닥에 예수를 믿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나사렛 사망을 겪을 부활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르심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헬라인처럼 지혜를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하지 않고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 지혜를 찾는다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는 인간의 욕구가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구했어요? 표적. 근데 헬레는 뭘 구했어요? 지혜. 그러니까 사람마다 욕구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다 달라요. 난 이 문제, 난 이것을 원한다. 다 달라요. 만약 솔로몬에게 예수님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뭘 원하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뭘 원하겠어요? 솔로몬 지혜롭고 여러분 뭘 원하겠어요? 다 다르다는 거죠. 그죠? 나는 몸이 아프니까 난 건강을 주세요. 나는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을 주세요.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사람들 관계로 여러 가지 하여튼 다 다르다는 거죠. 욕구가 다양한 또 인간의 가치과 환경이 이렇게 달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로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전도는 하나님의 비상한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받은 교회에 나오십시오. 간단하고 평범한 말이 전도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라고 하는 신앙의 전파 수단은 학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그 최권루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 어느 날 그 소리를 쳤어요. 불이야. 설정의 사람들이요 정말 불난 줄 알고 막 사람들이 막 집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권루 목사님 뭐라 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불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어? 저 목사가 미쳤나 보라고. 미친 사람 아니냐고. 불의하면서 지옥불이라고 한다고 막 미친 사람 취급을 했어요. 근데 놀란 일이요. 그 동네 사람들이요. 다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일하십니까? 이런 주님이.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여러분 10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옥문이 확 열렸어요. 간수가 보니까 옥문이 열렸거든요. 깜짝 놀랐죠. 왜? 간수가 뭡니까? 간수는 뭐예요? 옥을 지키는 자잖아요. 그럼 이제 사형의 처소를 읽고 그러니까 칼을 빼서 자살을 해요. 자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고 목숨 해하지 말라고. 그때 이 간사부니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했어요. 주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감옥에서도 주님이라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 감옥 주님이라니까 성령 역사하시니까 주님이라 하시니까 그 간수가 희귀하고 간수는 예수 믿습니까? 온 집안이 예수 믿는 역사. 할렐루야. 주님이 일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일하니까 하나님께 능력으로 역사를 일으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7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적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시에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한번 따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 그 발이 아름답다. 우리는 좋은 소식. 여러분 복음의 소식보다 기쁜 소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 영을 면허받은 죄인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믿음을 쓰는 자는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구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아니면 친구에게. 우리는요, 누구든지 내가 복음을 전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은 것은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저 여러분의 책임. 저런 책임. 그러니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좀 많은 영혼들 있잖아요. 불신 영혼들 있잖아요. 그들이 죽어가는데 외면하겠습니까? 내 가족이 죽었는데 외면하겠습니까? 내 영혼이 멸망을 가는데 외면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우리가 전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근데 거절한다라는 거죠. 거절. 복음을 전혀 거절한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느 날 같이 싼동에게 보천되어가는 설교를 하십니다. 어느 부잣집에 잔치가 있어 하객들에게 초청장들을 자기 종들 편에 보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큰 잔치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하늘나라의 천국 잔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란 배설한 집주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람들 초청하여 오라는 집주인의 명령을 뭘 가리킵니까? 전도를 가리킵니다. 전도. 그리고 그 종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 믿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집은 뭘 가리킵니까?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집으로 그들을 어떻게 초청해야 되는 거죠. 누가? 우리가. 저 여러분. 근데 본문의 핵심은 초청자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죠. 한 사람 나는 발사스니 나는 못 가겠다. 또 어떤 사람 나는 서로 샀으니까 나는 못 가겠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나는 역시 나는 참여할 수 없다. 한결같이 나는 서로 샀으니까 나는 발사 샀으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나는 못 가겠다. 이 말은 21절의 말씀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못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로 어떤 뜻이냐? 사정에서 자기 입장을 변명해서 거절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오늘날도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으십시다 라고 전도하면 변명을 놓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하나는 뭡니까? 하나의 극적 개인주의라는 거죠. 자신의 길, 자신의 생각의 저주를 앞세워서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때문에 개인주의자들은요,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요, 물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에 보면 밭을 사는 행위, 소를 사는 행위는요, 물질주의 포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벌이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는 그리 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기도 정도의 크기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땅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밭 샀다고 하는 것은, 소를 샀다는 것은 그들이 그래도 부자에 속한 부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자나 소를 사고 밭 살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요, 남의 밑에서 이제 경작을 하거나 노예로 일을 하거나 그래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밭을 샀다 또 아니면 소를 샀다는 것은 그래도 부유한 쪽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대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물질은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물질에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물질에 노예가 되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새벽에 말씀을 새벽으로 설교하는데 역대상 29장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이제 그때 메시지 전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된 준비를 하는 것을 봤어요. 성전 건축. 근데 그 성전을 건축을 준비를 하는데 다윗이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 준비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다윗만 아니라 지도자들 또 백성들에까지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그들이 성전 건축에 이렇게 동참하는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감당할 때는요 어떤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사실 자기를 드린다는 건 쉽지 않죠, 그죠? 성전에서 물질을 몸을 드리고 헌신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정말 온 백성이 기쁨으로 드려요. 참 귀하다, 참 대단하다. 여러분 물질이 안겨서 누가 있겠습니까? 필요하잖아요. 근데요, 그들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네, 물질에 지배당한 사람들은
우리 집에 뭐 욕심 있잖아요. 저도 맞죠. 누구나다. 근데 욕심이 결국 뭡니까? 욕심은 몰라요? 지를 낳게 되고 죄가 뭐예요? 삶을 낳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물질주의자들은요 하나님 초점을 거절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초점을 거절합니까? 깨략주의자로. 난 장가하고 결혼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어떻습니까? 하늘나라 잔치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난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나. 이것은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을 취해서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사람들이 거절하다 집중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거리와 골목에 종들을 보내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길과 산길가로 보내서 사람들을 강강을 데려다가 채우라고 명령을 내리게 합니다. 이 말씀에서 거리와 골목은 유대인이 사는 동네를 말하고 길과 산길가는 이방인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초청해서 잔치에 참여하라. 세 번째로 하면 전도는 따라서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전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전도의 삶을 가진 여러분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뭡니까? 종이라는 거죠. 종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둘레, 또 둘러쓰라는 말이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노예라고 하는 거죠. 노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노예. 누구의 노예? 주님의 노예. 할렐루야. 주님의 노예. 노예 특징은 값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마귀의 노예였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죄 마귀의 노예였는데 이제 누구의 노예? 주님의 노예, 주님의 종, 예수의 종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종은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을 내렸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데려와야 하는 거죠. 특별히 이 말씀에 우리 강조하는 것은 대상을 가리지 말라.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젊은 자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대상을 가리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예수 믿을 것 같으니까 전도하고. 예를 들어 말하면 이 사람은 도저히 예수가 안 믿을 것 같아. 그러면 그러지 말고 누구든지 가리지 말고 건강하든 몸이 약하든 누구든지 가리지 말고 누구든지 와서 데려오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어떻게 해서 강권해서 데려오라. 강권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아난카조라는 말인데 무리하다, 압박하다, 강요하다. 그러니까 강요해서라도 데려오라는 거죠. 무리해서라도 데려오라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그게 아니라 강요해서라도 무리해서라도 데려오라는 거죠. 그것이 강권을 데려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에는요 강제적인 성격이 있다는, 강제적으로도 데려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강권해야 되라는 거죠. 그리고요 전도는 생활로 해야 된다는 거죠. 도는 자에게는 구제를, 피곤한 자는 위로를, 또 대화를 피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해서라도 그들을 데려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은 전도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요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예요. 왜냐하면 전도는 어떤 기쁨이냐면요, 하나는 전도하는 자가 기쁨이에요. 내가 전도하면 내가 전도자 기뻐. 또 하나는 전도받은 대상이 기뻐하는 거죠. 아멘. 또 누가 기뻐하냐? 주님이. 그러니까 일석삼조예요. 그러니까 전도해서 구원받으면 기쁘잖아요.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죠? 또 전도받은 사람도 구원의 기쁨. 또 누가 기뻐? 주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일석삼조. 그래서 전도 내가 기쁘고 전도받은 사람이 기쁨을 주고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전도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나왔던 70인의 세대들이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전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다. 이것은 전도에 아무런 장애가 없고 즐거움만 있다는 뜻은 아니더라. 이것은 전도하다가 이리 갔던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기로 했을 것이고 문전박대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전도한 일을 계속했을 때 기쁜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당장 어렵고 낙심된 일이 있지만 나중에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전도는요, 씨를 뿌리고 수확한 일과 같습니다. 쟁기질을 하며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린 것은 고달픈 일입니다. 당장 수확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철수 때는 열매를 거둔 때입니다. 큰 잎이 있어요. 창고에 가득 않은 뿌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절에 보게 되면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전도 드리는 기쁨은 보통 사람들이 드리는 기쁨과 차원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이 기쁨이 이들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요. 받는 기쁨이 아니라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쁨은 쉬는 기쁨이 아니라 일하는 기쁨입니다. 이들의 기쁨은 자신의 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생명을 건지는 기쁨입니다. 이들의 기쁨은 돈벌이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 희생의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죠? 이들의 기쁨은 받는 기쁨이 아니라 주는 기쁨. 여러분 받는 것도 기쁘잖아요. 그죠? 받는 것도. 근데요, 이들의 기쁨은 주는 기쁨이에요. 또 이들의 기쁨은 뭐예요? 자신일로 하는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들의 기쁨은 깨락으로 하는 기쁨이 아니라 생명을 건지는 기쁨이에요. 이들의 기쁨은 돈벌이 기쁨이 아니라 자기 희생의 기쁨이에요. 이런 사이가 된다면 이 사이가 얼마나 행복한 사이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래요. 근데 우리 그러지 말라고. 오직 자기 중심. 오직 나. 내가 뭔가 얻어야 되고 내가 뭔가 취해야 되고 나로 인해서 기뻐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차 높은 기쁨을 추구하 자기가 갖춘 사람들이며 그런 기쁨을 추구해야 할 사람들이나 전도는 그와 같은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지옥 불모로 비끌어간 불새 영혼들을 구하는 기쁨이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기쁨은 점점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혼을 전도로 보내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기쁨은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뭘 얻게 됩니까? 영적 성장을 얻게 된다는 거죠. 아멘. 또한 결신자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 분명히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다면 그 자신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을 알고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속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환희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을 보십시오. 그 방탕한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5명을 가지고 있는 여인. 그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정말 그 기쁨을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보라.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보라. 너무 기쁨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의 기쁨은 전도하는 자도 기쁘지만 전도받은 자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그리스도의 무엇이 가장 기뻐하는지,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인지를 가르쳐요. 어떤 사람은 병 고쳐받아서 기뻐합니다. 또 내가 예수 믿고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 은혜 때문에 많은 복을 받아서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장사한 일이 잘 된다고 기뻐해요. 그러나 더 큰 기쁨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기쁨.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영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영원의 구원의 기쁨, 그 모르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더 기뻐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이 구원받을 때 얼마간의 죄가는 기뻐할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나 큰 사랑을 우리는 받았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이름을 생명체에 겪고 지우지 않냐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복음은요 단순하고 어린이를 쉽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만일 철학자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지적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아니면 부자만 척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본성적으로 악해. 근데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또한 누가 기뻐합니까? 예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며 누가 기뻐하느냐? 주님이 기뻐한다. 할렐루야. 전도의 결과로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선한 목자로서 이런 양 한 마리를 뜻하는 것 같은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죄를 지으신 어린 양으로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는요 일석 이조가 아니라 일석 뭐요? 3조. 누가 기뻐요? 전도한 자가 기쁘고 전도한 자가 기쁘고 누가 기뻐요? 주님이. 여러분 전도한 사람은 전도하는 일로 기쁨을 얻게 되고 전도받는 자가 기뻐하게 되고 또 누가 기뻐요? 주님이. 여러분 오늘 또 성경 선생님 드리는 가운데 있는데 전도와 선교는요 분리가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이를 우리가 해야 돼요. 전도는요 누구든지 해야 돼요. 저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해야 돼요. 주님이 가장 기쁜 알겠어요. 죽은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부신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외면. 그죠? 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회가 정말로 전도와 또 선교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전도하면 전도한 자가 기쁘고 전도받는 대상이 기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이 교회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또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서 이 모든 우리 성도들이 전도와 선교 삶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서 선물로 울며 씨를 뿌리는 기쁨의 단을 건너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